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 참 안정적이죠. 그리고 또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정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나 너무 이 채식만 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질병들이 발병된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기사들을 보면 오랫동안 평생토록 채식을 했던 분들도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회생활에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또 마음을 주게 되면 또 그런 마음들을 내가 사랑을 받아야 서로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사랑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이 듣는 것하고 비슷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관계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패기와 노련함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노련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패기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이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이렇게 조화가 될 때에 그 사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다 보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로 갈등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제된 사랑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생각 차이가 나서 갈등을 겪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사랑과 훈육이 서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죠. 매일마다 야단치고 매일마다 잔소리하고 매일마다 혼내면 그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가정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빗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랑으로만 계속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스포일을 돼가지고 위아래도 없고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 부모와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때 한 교회에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교육이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저렇게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차라리 내가 행동으로 못 옮길 바에는 배우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를 배워서라도 하나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이방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유대인들의 그 죄가 뭐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치우쳤습니까? 바로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생각을 하지 않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고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영어로 하면 law, 모세스 law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규칙들, 법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모세가 썼던 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라, do, 이거 해 라고 하는 율법 248개 하고 하지마 라고 하는 don't, 하지마 라고 하는 이 율법이 명령이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10가지로 딱 요약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엑스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초등학교 세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열쇠를 삼킨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잉태를 삼켰다도 아니고 삼킨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선명하게 열쇠 자국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못을 먹거나 철을 먹거나 뭐 다른 어떤 이상한 것을 먹으면 그 엑스레이상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팔이 부러지게 되면 다 부러진 것도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가 아닙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 엑스레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는 치료법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다. 나 다 나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이 이상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타락한 성품이에요.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말씀 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이 한번 무너지고 교회를 한번 못 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슴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고 또 경건을 위해서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하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쁘면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 이게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희한하게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오늘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도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언어,
타락한 언어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늘날의 무덤은 땅속에 묻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동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더러운 악취가 입만 열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드러나오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한 것이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타락한 행동이 그래요. 우리들의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15절과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발이 사람 죽이는데 빠른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나쁜 짓 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남을 챙겨주고 남을 배려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악한 짓 하는 것,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 먹는 것도 뺏어 먹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던 그 거짓말이나 요하는 것들도 어디서 그렇게 배우는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인간의 타락한 행동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입을 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 봤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일부만 지키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을 했고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의인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안 좋은 부분도 나타나지만 뭐 좋은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들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내 모습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싫어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 오는 분들, 새로 믿는 자들,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과 또 좋지 못한 어떤 평판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관대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숨기지 않고 다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엑스레이로 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밝혀낸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값싸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셨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이 나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한 의도 이미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저는 그 엑스레이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CPR은 뭡니까? 사람의 심장이 멈추어서 호흡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CPR,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호흡이 멈췄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심장이 안 뛰네 하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버린 사람. 이 심폐소생술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 심폐소생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죄로 죽었지만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믿음으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로 말미암아서 쩔쩔매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망해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창피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도 믿어야 돼요. 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법,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속자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를 살 때 돈을 주고 값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예수님의 모형을 여러 곳에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요 또 하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누구를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이 죄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잘못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하고 이 죄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종하는, 이래도 나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 막 상처 주고 욕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혹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기로 해요. 23절 스크린에 23절 말씀 다 나와 있죠.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두려움 형벌을 피해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성경 공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